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에 대한 축복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은 비라의 첫 번째 아들이고 전체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에 이 자식을 낳기 위하여 라헬의 몸종인 비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은 가슴 아픈 사연을 갖고 태어난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을 낳고 난 이후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 단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16절에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의심스러운 게 한 지파같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냥 지파면 지파지 무슨 지파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서도 뒤에는 뭐냐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심판한다는 것은 어떤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은 재판관처럼 유능한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단이 재판관처럼 유능한 사람으로 뛰어난 재능을 갖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당시의 사사기를 보면 재판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사들이었죠. 이 단지파는 그만큼 사사들만큼 지혜롭고 뛰어나고 판단력도 좋을 뿐만 아니라 아주 민첩한 그런 유능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지파였다,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지파들 중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가장 세상의 길로, 타락의 길로 가지 않을 것 같은 지파를 골라라 그러면 거의 10중 8구 단지파를 골랐을 겁니다. 그만큼 단지파가 굉장히 유능하고 뛰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길섭의 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강직한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주 그를 함께 그와 싸울 때에 당해낼 수가 없는 굉장한 특징을 갖고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길섭이 뭡니까? 길 가장자리를 말하고 있지요. 거기에 있는 어떤 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맹독을 가진 뱀을 말하는데 그만큼 그 단지파가 아주 무서워할 만큼 대단한 존재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거죠. 샛길의 독사다, 무슨 말입니까? 샛길은 아주 옆에 있는 지름길 이런 거죠. 작은 길, 작은 길목인데 그 길을 지나가는데 독사의 앞에 만났다, 이거 도저히 이건 무서운 존재로 뛰어난 그런 존재로 보여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 이렇게 합니다. 야, 단지파가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냐면 말굽을 문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딱딱한 그 징으로 박힌 그 말굽을 물어서 떨어뜨린다는 것은 보통 이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단지파면 아주 한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고 아주 용맹성을 갖춘 뛰어난 지파로서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단지파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명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삼손은 사사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사사였기도 하고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힘의 장사라고 할 수 있지요. 이 단지파의 정확한 모습을 이 삼손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재판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고 또 가장 강력한 블레셋을 싸워서 이겼던 지파는 단지파였고 사사들 중에서도 누구도 블레셋을 못 감당했는데 이 삼손은 영이 이겨냈어요. 그만큼 두려운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단지파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사정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사기 18장에 보면 그들이 블레셋 접경에 살다가
그만 지역을 옮겨서 저 북쪽 라이스라는 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서 잘 살고 태평세월을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거기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라이스로 올라가면서 우상을 들고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의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단지파가 이스라엘 전체에 영적인 오염을 일으키는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같은 어떤 성소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단과 부엘세바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시작한 게 우상 숭배인데 그들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지파를 향하여 축복을 한 이후에 한숨을 쉬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직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깊은 탄식을 하면서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정확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은 단지파에 대한 축복을 한 이후에 이렇게 탄식하는 것은 단의 내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또 야곱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오직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구원을 베풀지 않으면 단의 내일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이 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지파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도 한번 무너지면은 여지없이 끝나버립니다. 정말로 이 단지파가 무너졌을 때에는 정말 비참해졌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만일 그들이 끝까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싸워서 더 점령했다면 아마 블레셋은 열왕기상에서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했지요. 오늘 단지파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은 특성, 천부적인 재능을 주었지만 하나님을 놓쳐버렸을 때는 아주 무서운 존재, 세상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리더라는 겁니다.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이 단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여지없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스라엘 지파 전체에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아주 악영향을 끼칠 만큼의 그런 영향력, 나쁜 영향을 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고 있고 또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단지파와 같은 특성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은 재능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뛰어나요. 뭔가 보이는 것에 탁월해요. 야, 저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하겠다. 장사면 장사, 공부면 공부, 뭘 해도 잘하겠다. 모든 방면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자신이 탁월함이 있고 재능이 있고 뛰어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재능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믿는 믿음이 더 신뢰하는 게 더 큽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많이 믿지요. 이 단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면요 위대한 일을 해냅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아주 대단한 일들을 해나고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경우가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자신의 탁월한 재능을 믿고 한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지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지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비참한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가 가진 복이 오히려 저주스러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어진다. 이게 단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지파와 같은 대단한 존재는 아니라 할지라도
단이 가진 이 독특성처럼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부분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그 잘하는 부분 때문에 가장 치명적인 건 뭐냐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넘어지지요?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교만해지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교만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람이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10중 8구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 하나님보다 대단하고 하나님 없이도 마음대로 잘할 수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자신이 가진 그 뛰어남이 오히려 큰 독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더욱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진 좀 잘남, 독특함, 그 뛰어남, 그것이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지면 정말 불행의 늪으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좋은 장점과 좋은 특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정말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가진 잘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좀 더 나은 것을 주신 것 때문에 더욱더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지요. 만일 단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교만을 하게 되어지니까 무너지는 데는 시간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신앙인들 중에서도 열심히 믿고 잘 믿는 사람, 야, 저 사람은 목사가 돼도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무너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럴 때 상당한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무너질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깊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순간에 신앙을 버리고 타락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끔 청년들이 열심히 믿다가 군에 가서 완전히 망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을 보면 자기 열심, 자기 노력이 대단한 거지 거듭난 신앙으로 그 변화되어져서 나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매들이 가끔 젊을 때 굉장히 신앙적으로 뛰어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헌신을 하는데 시집 갔을 때에 남편이 그만 교회 안 다니고 부모가 절에 다닌다고 그만 절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진정한 거듭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고난은 있어도 시련은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열심과 열정은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애쓰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그래서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간다, 그런 중심이 되어져야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지키려고 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 때에 신앙은 지켜지는 것이지요. 이걸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신앙이 대단하고 뛰어난 줄 알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그 유명한 말 하고 있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는 이 정도면 잘한다고 생각했다는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힘과 능력을 과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더 붙들어야 됩니다. 이 야곱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여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나는 오직 주님의 구원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난 오직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것이 내 기도가 되고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한평생 내가 이 야곱의 기도처럼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단과 같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우리 존재들이 많습니다. 삶의 구원이요, 영혼의 구원이요, 영혼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의 구원하시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더 뛰어나고 대단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주님을 붙들고 매달리고 엎드리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질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만일 주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그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자로 세우고 그와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를 더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것들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심할 것은 오직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